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약속이 아니고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면서 5번이나 축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5번이나 이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역사에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향해서 5번의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기 전에 저주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5번 등장을 하거든요. 그 5번이 보면 뱀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노아의 아들 가나안을 향해서 저주를 하셨고,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이제 뱀에 대해서, 가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가나안에 대해서 저주를 하시고, 그게 이제 함이죠. 함의 자손이 가나안이니까. 그리고 땅에 대해서 저주를 하신 게 2번 있습니다.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 등장하기 전에 이 5번의 저주와 아브라함이 역사에 등장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면서 5번의 복을 대비시키시면서 이제 인류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오는 동안에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인류를 창조하실 때는 그 목적이 뭐냐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류를 하나님은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인류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복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멸망받을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복된 존재에서 저주받을 존재로다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의 후손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동화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 계획, 우리 인생이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계획이 엉클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나머지를 다 물로 이 세상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때가 돼가지고 그러면 온 인류가 다시 하나님의 이 계획에 따라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는가 하면, 안타깝게도 홍수 이전의 모습과 홍수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 아니고 홍수 이후에 여전히 죄가 관영한 세상을 또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위해서 부르신 한 사람이 바로 노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약속 가운데서 복에 대해서 5번을 언급하시는 것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5번 저주한 것과 대비를 시키시면서 이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계획이 펼쳐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가지 복을 주시겠다. 7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나이는 많아지는데 자식이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그 복의 약속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두 번째 약속이 있는데요. 그것은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복하고 다를 때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복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반드시 선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결과를 가져와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복입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하고 대비가 되는데요. 바벨탑 사건하고 어떻게 대비가 되는가 하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야 우리도 높이 성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하나님처럼 되어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한번 드러내보자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한번 드러내보자 하는 이 계획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의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겠다. 우리의 이름을 드러나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네 번째 축복이 뭐냐면 전에 번역을 하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랬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너 자신이 네가 바로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 신앙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내가 수지 맞기를 바라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덕보기를 바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얻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여러분들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득 보기를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겁니다. 물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고요. 온도는 어떤지 아십니까? 온도도요 한쪽이 차고 한쪽이 더우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온도가 이동하는 겁니다. 전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압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다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것이 전선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복도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이것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또 야곱을 통해서 야곱하고 바로와의 관계는요 야곱은 그 나라 가가지고 신세지는 입장이고 바로는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지만 누가 누구를 축복하는가 하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복과 여섯 번째 복은 한꺼번에 묶여 있는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것이 다섯 번째 복이고요. 그 다음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것이 여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하고 이 관계가 어떤 이들이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하고 서로 그 축복하는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복주시고, 아브라함하고 원수가 되면 하나님이 그와 원수가 되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적어도 우리가 두드러지게 두 번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애굽의 왕, 하나는 아비멜렉, 이 둘이 비슷한 경우였는데 결국은 이들이 아브라함 가정에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에게 임하게 되고, 저들이 두 손 번쩍 들고서는 그 아내를 돌려보내고 모든 것을 다 원만하게 이제 아브라함하고 관계를 회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축복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궁극적으로다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그 후손 아브라함의 핏줄을 통해 가지고 누가 탄생하는가 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시고, 이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인하여서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탄생을 통하여서 이 약속은 그대로 현실이 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7개의 축복의 약속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자신을 주어로 하는 1인칭 내가 라고 하는 강조를요, 내가 5번이나 하시는 거, 5번이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내가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위대한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에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래 이 말씀은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이 너는 복이 되어야 된다, 너는 복이 되라 하고 하는 그런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뒤에 따라오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된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이 말씀에서 사실은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듯이 그 후손들,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다른 이들이 복을 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하고 같이 지내는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이요, 야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 하면 부지런하고 성실하긴 하지만은 이 사람이 뭔가 교활하기도 하고 뭔가 잔꾀가 많기도 하고 꾀쟁이이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나 다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야곱이 외삼촌집 라반에게 가 있으니까 야곱을 인해서
라반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온전하고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선택받은 믿음의 사람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라반의 집이 복을 받고,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요셉을 통해서 감옥이 복을 받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 전체가 복을 받듯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이 복을 받게 하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잘 이해하지 못하면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데, 예를 들면 보십시오. 지금 적어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보면요, 캐톨릭, 로만 캐톨릭, 동방 정교회, 이 개신교를 포함한 기독교인 전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지만은 유대교인들, 그 다음에 이슬람 교도들, 이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중에서 아주 이슬람 전체가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극단주의자들, 예를 들면 탈레반이라든지 IS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고, 신의 이름으로 살인을 하고, 신의 이름으로 자살폭탄을 이뤄서 사람들을 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복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신의 이름으로 주변에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이름으로 걱정거리가 되고, 신의 이름으로 저주가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이 혹시라도 복의 통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로 근심거리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주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중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 퀴리 부인이라고 들어보셨을 터인데 남편 피에르와 함께 화학자였는데요. 남편과 함께 이들이 라듐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라듐이라고 하는 것이 천연에서 나오는 라듐이 1g에 당시에, 그러니까 이 퀴리 부부가 라듐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해냈을 때에 천연에서 나오는 라듐이 1g에, 나는 여러분들 안 놀랄 거 다 알고 있는데 1억 원이 넘었습니다. 1g에. 근데 그거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1g만 만들어내면 1억을 넘게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그런데 이것을 특허를 내지 않고, 이 부부가 고생해갖고 연구한 것인데 특허를 내지 않고 그 논문을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지. 한두 명 물어봤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고생해서 그것을 연구를 했으면, 특허를 냈으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 텐데.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라듐의
원래 소유자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먼저 그것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를 가지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아인슈타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있어요. 이 두 부부를 칭송을 하면서 명성 때문에 부패하지 않은 유일한 인물이 있다면 피에르 퀴리와 마리 퀴리이다. 퀴리 부부예요. 피에르 퀴리, 마리 퀴리.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다른 일을 위해서 복의 통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래 자신을 위해서도 가장 행복하고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보통 사람들 대부분 더 많이 갖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더 높아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삶의 현장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종합해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축복의 관계로 피차간의 축복의 관계로 맺어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들과 갈등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받은 복이 그러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이것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선 100세 낳은 독자 아들, 그 다음에 그가 차지했던 땅, 그가 차지했던 재물, 실제로 그것도 상당합니다. 그 재물이 상당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재물도 주신 것도 사실이고 그 자식을 낳게 하신 것도 사실이고 그 자식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천하에 그야말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신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창세기 1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쉽게 하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말이야 너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이 뭐냐면 내가 너의 복이다. 내가 너의 복.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네 거야. 내가 네 거. 그 크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네 거야.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나를 통째로 가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실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네가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네가 다른 복을 무엇을 가지고 너가 기쁠지 모르지만 나를 너에게 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나를 가져라.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10번을 묻더라도 대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그러겠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럼 아멘이라고 대답을 12번도 물어보면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 믿지요.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다. 나의 상급이시다.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믿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은 하는데,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할 때는 믿어지는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서 내가 당한 문제들마다 때로는 깊은 탄식 속에서, 때로는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서, 때로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고 이 사실을 믿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믿어지느냐. 사실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돈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어디 도움받을 사람 없을까를 생각하게 되고, 현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하기에 바쁘지. 아, 맞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다. 이 생각을 예배당 나서면서는 하나님 뭐 먼 길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 여기 계시고 나중에 좀 내가 한가할 때 올 테니까 그때 좀 봅시다. 멀리까지 나오시려고 그럽니까? 여기 예배당에 계시옵소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는 나 혼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기도 하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고 지혜를 짜보기도 하고 부지런해 보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교회당 가서 만나는 분, 새벽기도 가서 만나는 분, 이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행적을 아십니다마는 저는 1992년도 1년도인가 경기도 양주군, 지금은 양주시입니다마는 당시에는 경기도 양주군 비암리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시작을 해서,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91년도부터면 몇 년입니까? 30년이 넘도록 목회를 하면서 나는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나 싶은 아픔을 맛봤습니다.
뭐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마음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저의 관계입니다. 목회를 하다가 별의별 일들을 다 만날 수 있으나 목회 현장에서 이런 실패를 맛볼 수도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아픔과 실패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저 또한 주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상급이시고 예배당 안에서 설교를 전하고 예배 드릴 때만 느껴지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삶의 24시간 1년 365일을 그리고 구약에서 신약에서 있었던 그 숱한 이야기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시고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지금처럼 실감나게 제가 여기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실패와 아픔과 어려움을 제가 겪지를 못했다면 제가 진실로 믿고 전했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거짓말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믿고 전했을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지난 1년을 지내오면서 1년 동안 사실 어떻게 삼시세끼 밥을 먹고 살았는지 저도 신기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먹여주셨다고 저는 100% 믿습니다. 그것을 그 실패와 아픔을 맛보지 않았다면 저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저는 이렇게 절절히 느끼지 못하면서 남은 생애를 설교하다가 마쳤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나의 힘을 의지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여기면서도 불안할 거 다 불안해 가면서 불안하지 않은 척하면서 그러고 목사의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도 물론 여러분 제게 무슨 일이 닥치면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떠올리면 여전히 내가 걱정하고 있고 불안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을 떠올릴 때마다 내게서 불안이 능력을 잃어가고 걱정이 능력을 잃어가는 것을 지난 근 1년 동안을 처절하게 맨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저는 반복해서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주님을 떠올리면 제 속에서 믿음과 신뢰 속에서 용기와 담대함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숱하게 반복되면서
의지할 것 없는, 하나 없는, 의지할 사람 한 명도 없는 이 외지에서 지내면서 잠시 힘들어하고 불안해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느낌적으로 불안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불안함이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누리면서 저는 지난 1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니 저에게 주어졌던 그 목회적인 실패, 낙심, 그리고 미처 다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수치도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전에 누려봤던 어떤 성공과 성취보다도 더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짤막한 시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깨달음을 얻기 전에도 나무를 자르고 물을 기른다.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나무를 자르고 물을 기른다. 겉으로 보면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똑같은 일상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모시고 24시간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과 머리로만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많이 들어봤지, 머리로만 생각하는 주님과 그 삶은 하늘과 땅 차이이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갑자기 땅 평수가 넓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진급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삶의 조건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 머리로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과는 하늘과 땅 차이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가정이 천국 같고 내 일터가 새로운 모습으로, 눈이 떠져서 새로운 모습으로 내 일터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동행하면서 살아가지 못할 때에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지옥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지옥 같고 일터가 고역이 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늘에서 보통 벼락부자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벼락처럼 하늘에서 돈다발을 내려줘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복받을 일이요, 내 가정이 복의 자리가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물론 우리의 형편도 나아지게 하겠지만 순서가 그것이 먼저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